좋은 이웃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좋은 이웃은 또 어떤 좋은 이웃의 조건이 뭘까요? 아무래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죠? 이런 좋은 이웃.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좋은 이웃이 있으면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학자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법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과연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법을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당시는 아마 이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더 율법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고 잘 알고 있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목적은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 이 동사가 많이 등장해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한 4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하다의 그 뜻을 보면 뭘 확인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그 헬라어가 있는데 테이라조라고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이 용어는 에크테라조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딱 4번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면 우리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이게 원어로 살펴봤을 때 딱 4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제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과 또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 시험하다가 그들이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자, 그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이 시험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그때 2번 사용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했다라는 여기에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마귀는 아담처럼 예수님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그 사역을 실패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자,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당시에 이 율법 학자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의도가 잘못됐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질문의 내용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내용을 좀 다른 번역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속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상속은 여러분 노력해서 열심히 있다고 상속받지 않아요. 여러분, 상속은 누구에게 주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네? 저에게 주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제가 하도 불쌍하고 해서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아,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내 상속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혹시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속은 누구에게 줘요?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리 못나도 속을 새겨도 자녀들에게 부모는 주게 돼 있어요. 물론 일부를 주는 사람도 있고, 물론 사후에 이제 그 기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물론. 어쨌든 이런 상속은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속은 어떤 일을 하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자녀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누가 상속받고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맞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무슨 능력으로? 뭐가 여러분 대단하다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율법 교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선을 행해야지만 얻는다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 교사가 질문하시는 그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율법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율법을 막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막 폄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막 부정한 사람들 막 만지고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자,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라고 이 율법학자는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그 약점을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기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께는 철저히 지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질문했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학자가 또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총 613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자, 이 율법들을 모세 오경에서 그들이 이제 정리한 거예요.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서 247개,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모세 오경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총 율법을 613가지를 이 유대인들이 정리했습니다. 이 율법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이 총 몇 가지였어요? 365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613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용문에 보면 또 세부적인 시행 세칙들을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죠?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율법, 핵심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이 율법학자에게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는 이 율법학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이 율법학자가 어떤 대답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죠? 그가 얘기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라면, 특히 이 율법학자라면은 매 예배 때마다 읽고 외우고 하는 그 말씀, 참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4, 5절에 있는 말씀, 또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대하면 몇 계명이 돼요?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0계명, 하나님 사랑이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죠? 4계명까지죠. 또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예요. 총 10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좀 확대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모세 오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그럼 더 훨씬 확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이 학자의 대답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율법 교사가 첫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제 말에 이 학자가 말려 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율법 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그래서 자기가 율법 전문가로서 자기가 얼마나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예수님께 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은 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자기는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한번 또 도전적으로 질문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를 오만하고 위선가이라는 것, 그리고 너는 이웃사랑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잘 아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에게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뺏겼어요. 그 강도들이 거의 죽도록, 쉽게 말하면 죽도록 때렸어요. 숨은 붙어 있지만 거의 죽을 만큼 그가 지금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좀 지나서 제사장이 거길 지나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를 돌보지 않고 그를 피해갑니다. 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요. 강도 만난 자 봤어요. 근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러 갑니다. 시체를 만지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그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또 그를 다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자, 거기서 이제 돌보죠. 그리고 이튿날 그는 이제 길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그죠? 내가 비용이 들면 내가 더 돌아올 때 다 갚을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맡기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다시 이 율법 학자에게 질문하죠.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 학자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나요? 레위인이었나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적대적인 관계예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건 차마 말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임무를 맡은 그 두 사람,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는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웃 사랑에 앞장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28절에서도 네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을이 보니까 마르다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르다의 여동생 마르다가 있었는데요.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그 발치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 접단을 일러 막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요. 자,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 지금 마리아가 좀 와서 자기를 좀 도와주고 하길 원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예수님 그 발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저 마리아 좀 저를 와서 좀 도와주라고 좀 예수님께서 좀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41절에 보니까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어떤 기쁨, 그것보다도 지금 예수님 접대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자, 한 가지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조상들, 선지자, 예언자, 그들의 왕들이 조상들이 보고자 했던 분이에요. 만나고자 했던 분이에요. 만나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원했지만 근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을 보게 되었고 또 그분의 가르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는 자, 그들이 뭐하다 그래요? 복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그 복을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고 싶었던 분, 기다렸던 분, 그분은 앞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는 사모했던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이 율법 학자와 대답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율법 학자처럼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수준으로 해놓고 그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고 죄인된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에 여러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 나를 핍박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그 할 수 없던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율법학자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고, 정확히 말하면 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것이 증명됩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지금 그는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누구를 시험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순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또 하나의 이웃이죠. 근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시험하고 이웃도 시험한 거예요. 또 다른 오늘 말씀을 표현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그럴듯하게 할지 못해도 흉내 낼지 못해도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웃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지금요, 이 율법 교사에게 지금 이 강도 만난 자, 너 가서 강도 만난 자, 너가 도와줘. 그러면 너 영생 얻을 수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겐 누가 필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겠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하라고 말해요. 그죠? 행하라.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행하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믿으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 같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가 사랑을 행할 이웃을 찾고 있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죠?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그 이웃이 누구인지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죠? 너도 사마리아 같이 선을 행하라라는 교훈의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이 핵심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인데 선을 행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모르는데 선을 행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영생은 그렇죠?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좋은 이웃 대신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 예수님을 강도 만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 저 말씀을 딱 들으면 자기가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놈이구나 알겠죠. 그걸 통해 자기가 얼마나 외식되고 위선적인 주인임을 깨닫고 열심히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저와 여러분, 그죠? 강도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사단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그죠? 그 빼앗긴 우리들, 죽어 마땅하고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뭐 했다 그래요?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죠. 그 크신 긍휼함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합니까? 그를 돌봐주죠. 돌봐줘. 치료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해 주죠. 싸매어 주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요, 그를 돌봐주라고 끝까지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표현하면 끝까지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그 좋은 이웃을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누군가의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의,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나 또 이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거저 받기만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지금 앞에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율법 교사 너 착한 사람 되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금 마르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지금 대접받기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께 여기까지 오신 것이 마르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있어요. 이제 마르다는 잘 모르고 예수님 섬기려 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얻는 방법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얻는 방법을 택해야죠. 왜? 우리 행함으로는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우리의 가장 최고의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다 자기가 정해내요. 저 여기까지만 하네요. 전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열심은 여러분, 그런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그 지쳐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강도 만난 자, 그 살려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덩어리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 경계가 허물어져요. 이웃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디어 완성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먼저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좋은 이웃 되신 예수님, 최고의 이웃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맡겨보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죠?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서 그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 그분께 배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 좋은 편에서 그 편이 어떤 단어냐면 원어에 보면 상속과 유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리아는 좋은 목,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우리 29절, 30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렵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이웃, 최고의 이웃인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 짐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